이 본문을 보면 살육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해요. 문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세상 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야고보서를 읽지 않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성도가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대상도 성도이고 또 경고의 말씀을 듣고 경각하여 사는 자도 성도입니다. 이 살육의 날은 구약 예레미야서의 에코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와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본문 아래를 보면 욥과 엘리야를 말합니다. 욥과 엘리야를 알고 있다를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는 거죠. 욥과 엘리야를 알면 예레미야도 아는 겁니다. 살육의 날은 예레미야 7장과 19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제 죽임의 날로 나옵니다. 살육, 죽임, 슬러터 다 같은 말입니다. 죽임의 날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대상은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입니다. 본문에서의 대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 부자들이에요. 연결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대인도 범죄하면 심판하시듯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부자들도 역시 심판한다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성경시대의 세계관, 신과는 지역마다 신들이 있고 그 신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또한 벌을 줍니다. 이집트는 이집트의 신이 다스리고 가나안은 가나안의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를 사는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살아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를 고백하고 또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살아도 가나안의 지역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를 고백했습니다. 이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빌론을 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예레미야가 죽임의 날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이는 반드시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심판이 예고되어 있으니 우상 숭배를 끊고 돌이켜 회개하여 살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망할 나라 망할 길로 직진하고 망할 인생 망할 길로 돌진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우상 숭배를 끊지 않습니다.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심판하셔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1948년 근대국가 이스라엘이 설 때까지 2000년이 넘도록 주권 국가를 못하고 식민 지배를 이어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노동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의 세계관 신과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 노예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이제 잡혀온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바벨론의 신이 이겼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관은 그래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어도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신이다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퍼니스, 용광로에 들어가죠.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기회이고 또 어떤 협박과 위험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와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새식으로 하면 불교인, 힌두교인, 이슬람교인, 무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가 구약의 선지서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사륙의 날, The Day of Slaughter가 예레미야 7장에서는 죽임의 날로 번역이 되는데 그 예레미야 7장의 문맥은 몰렉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중 최악의 우상이 몰렉입니다.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식을 죽여 바치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는 왕부터 그랬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왕부터 백성들까지 유행했던 우상숭배이에요. 예레미야 때는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입니다. 나라 망할 때 우상숭배도 극악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몰렉 우상숭배가 창궐했어요. 근거는 하도 많은 부모들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쳐서 그 죽은 자식을 땅에 묻어야 되는데 매장지가 없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이 있기 때문이라. 너무나 많은 자식들이 죽어 묻히는데 그 주변에 묻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자식들이 죽었다. 몰렉 우상숭배가 창궐했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은 우상숭배의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성전,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은 우상숭배의 도시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의 신전들도 지어요. 1000명의 부인들 중에 많은 이방 여인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든 또 정치 외교를 하든 우상의 신전들을 세워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4개의 우상 신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줍니다. 그 지어준 신전 안에 몰렉 신전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몰록을 위한 신전을 솔로몬이 짓는데 몰렉, 몰록 다 같은 신입니다. 그렇게 나라 망할 때에 극악의 우상숭배가 자행됩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하도 많이 죽여 바쳐서 자식 묻을 데가 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자식을 바치는 우상숭배가 나라 망할 때 유행합니다. 그러자 다른 우상숭배도 그걸 따라합니다. 역시 죽임의 날을 말하는 예레미야 19장을 보면 바알을 위하여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가 나옵니다. 원래 바알 숭배는 인신 제사하는 그런 숭배가 아닙니다. 음식을 차려서 바알 신에게 바치는 종교였습니다. 음식을 바치면 파리, 모기 파리 할 때 파리들이 날라오죠. 그 파리가 바알신이 보낸 사신, 메신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파리가 바알과 연결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노벨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의 Lord of the Flies,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거기서 나옵니다. 바알이 파리이에요. 그 파리의 대왕을 성경용어로는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 우상숭배가 하도 유행하니까 원래 인신제사가 없는 바알 숭배도 그걸 따라했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적용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유행합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죄가 바다 건너 한국에서도 유행합니다.
하죠. 문화의 이름으로, 세계화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죄도 번져가고 또 유행을 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개인으로도 해도 마찬가지이에요. 그러니 범죄하지 말라가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부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성도는 보고 알고 범죄하지 말라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곧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죠. 그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예레미야서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우리를 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고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고 그분의 죄에 대한 심판 두려운 줄 알고 죄 무서운 줄 알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우리와 자녀들 경각케 하시고 또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 선 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삶의 모든 시간 공간에 만나는 사람들의 결정의 판단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